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껌 안 씹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껌, 추잉껌 다 씹어보셨죠? 그 껌을 왜 씹으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네, 일반적으로 대개가 다 구취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입에 어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뭐 김치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또 양치를 깨끗이 못 하셨다든지. 근데 모든 사람들 지금도 아마 여러분 가방에 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껌이 어디서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껌이 여기 가까운 데 생겼어 보니까. 그러니까 AD 약 한 300년경이랍니다. 여기 멕시코 그 마야 문명. 그 마야족이 그때 그 치크를 씹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보틸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사보틸라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나무의 액, 그러니까 수액이죠. 그 수액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끓여요. 뜨거운 물에 끓여서 놔두면 그게 고체가 되는, 엉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치클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걸 씹었어요. 그런데 그걸 씹었는데 이 영향을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누가요?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세계로 나갔는데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1860년경에 멕시코 장군 산타아나, 여러분 산타아나 가면 길도 이름 많이 있죠. 그 장군 이름입니다. 산타아나라고 하는 장군이 토마스 애덤스에게 그 치클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클이 처음으로 상품화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30년 후에 189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윌리엄 위글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래서 위글리 그러면 유명한 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껌의 내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그 껌을 씹을 때는 뭘 생각해요? 본인의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호흡하고 또 말을 하고 숨을 내쉴 때 상대방이 뭐 하지 않도록,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끔가다, 많이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쾌한 냄새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쩔 때는 모르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살면서 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남이 우리의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냄새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야 진짜 부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세요. 자녀들 기저귀를 갈 때 그 기분이 안 좋아요? 좋다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네요. 좋지만은 않은데, 배설물이 좋지만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싫어요. 그렇죠. 안 싫어요. 근데 여기 간호원 되신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뭐예요? 간호원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유쾌해요? 불쾌해요? 불쾌하죠. 그런데 그 불쾌하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덜 불쾌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냄새도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호흡을 싫어하는 것이 나와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냄새를 싫어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 있는 겁니까? 욥기서를 보십시다. 욥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욥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779페이지입니다. 779페이지. 욥기 19장입니다. 제가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쭉 읽겠습니다. 779페이지 욥기 19장입니다. 13절부터.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구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수음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내 수음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근데 욥이 여기서 뭐라고 한탄을 해요? 보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를 떠나가요? 심지어는 종들도 뭐예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여러분, 종은 주인이 부르면 뭐 해야 됩니까? 부인의 말에 종은 깜빡 넘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신분이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해요? 종을 불러도 어떻게 해요? 말을 듣지 않아. 또 심지어는 계집종을 불러도 어떻게 해요? 대답이 없어. 비웃어. 웃고 지나가.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17절에 보면 뭐예요? 내 숨을, 여기 영어로는 my breath 그랬습니다. breath. 내 숨을, 내 누구가요? 내 아내가,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아내가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가 뭐예요?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의 숨, 다시 말해 남편의 냄새를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여기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누구를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사실 욥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준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있는 대로. 이유 여하는, 그렇죠?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뭐 했습니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란 말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여기 목사가 서서 여러분들 자꾸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 너무 잘 아시네. 그런데 처절하게 정말 여기 욥이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처절한 욥 앞에 와서 친구들이 뭐예요? 너 회개해.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나를 좀 불쌍히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1장 한번 넘어와 보세요. 욥기 1장으로 넘어. 여기 지금 현재 상태는 이랬지만 욥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욥은. 자, 욥기 1장 넘어와 보세요. 앞으로 761페이지. 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욥이요. 그렇잖아요. 욥의 모습이 얼마나, 이건 냄새 나는 게 아니고 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은 순전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정직하고 정직한 향기가 나는 사람.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어디서 떠나서요? 악에서 떠나. 이런 사람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냄새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재산이 얼마나 된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7 숫자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7이요. 여자가 어떻게요?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거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자라?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욥과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건 우리 한국 최고의 부자도 여기에 비교 못해요. 미국의 최고 부자 여기에 비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은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욥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되지 않아. 욥은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지만은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순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사람이 했다 하면요 조금은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평가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과하게. 근데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온 우주의 장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지구의 대표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예, 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대표로 온 사단, 즉 마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장 8절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뭐하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욥을 좋아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어디요? 발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뭐예요?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뭐해요?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장로님께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말씀하시면 21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속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런 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 관해서 말하니까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사단 참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요 사단이 여러분이고 저예요. 우리 마음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이 까닭없이란 말을 했을 때 그 사단의 얼굴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 약간 일그러지고 뭔가 대꾸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약간 비꼬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들을 산 위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 이유가 있겠죠.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까닭이 뭐예요? 복을 줬다고 말입니다. 산울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재물의 축복을 주고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준 그 까닭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까닭을 한번 제거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그 까닭을 한번 뭐요? 없애 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서 그 까닭을 없앱니다. 제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뭐였습니까?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뭐요? 좀 재밌는 말로 알짜라니까 금방 거지가 나오네.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정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도 욥이 하나님을 뭐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또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이제 몸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몸을.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뭐해요? 욥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명만큼 뭐하라고 하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몸에 오는 것이 어디 하나 잘라버리는 것은 더 나아요. 이 가려움은 이거 못 견뎌요. 가려움. 저도 하도 가려서 못 견뎌서 새벽에 혼자 병원에 갔다니까. 와이프 깨기가 좀 미안해서. 좀 괜찮은 신랑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깨면은 잔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간 거죠. 이렇게 가려운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은 뭐예요? 오만데 헌데투사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뭘로 긁었다고 그랬습니까? 기와장으로. 여러분 기와장으로 긁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 상황을. 제가 그 상황을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2장 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유의하여 보았느냐입니다.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 아닙니다. 유의하여 한번 보라고 말입니다. 유의하여 살펴보는 겁니다.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없어요. 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렇죠? 그가 그 다음에 말 동그라미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오히려 그랬습니다. 사단은 와서 까닭이라고 공격했는데 어떻게 해요? 욥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빼앗아 버렸어도, 없애버렸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랬습니다. 이게 욥의 훌륭한 점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뭐 했느니라?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기 그 용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몸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그랬습니다. 정령. 그렇죠? 반드시 말합니까? 자기 확신에 차 있어 사단이.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잖아. 정령 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리라? 욕하리라.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합니다. 보세요. 예.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악창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아내가 아까 어떤 아내입니까? 예? 예, 숨조차 싫어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러 당신이 그래도 그랬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고요? 욕하고 죽으라. 누구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사단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단도 뭐라 그랬어요? 그가 정녕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벗어난 사람들은요 생각이 똑같아요. 사단이고 또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요? 욕하고 뭐라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죽으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죽으라 할 때는 좀 심한 말을 쓰죠. 이거 잘 번역을 해놨어. 심한 말로 안 썼어. 그죠? 하나님을 뭐하고요?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욕하고 죽으란 말은 좀 안 맞는 언어죠. 욕한 다음에는 뭐 다른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뭐요?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다. 근데 욥이 상당히 아내를 배려합니다.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세상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라 하고 약간 약하게 줄여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난 사람은 이런 표현법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뭘로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는 자기 온몸에, 그렇죠?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입술로 그랬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 뭐로 범죄를 제일 많이 해요? 입하고 눈입니다. 입하고 눈이요. 마음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안 하지만 눈으로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눈에서.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최후에, 여러분 마지막 장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시는가? 욥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42장. 10절 읽겠습니다. 42장 10절. 803페이지입니다. 803페이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뭐요? 주신지라.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거리와 암낙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복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재물들은 갑절의 복을 주셨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그대로 10명의 자녀들 그대로 주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10명과 지금 10명 하면 사실상 뭐예요? 자녀들도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뭐 하지 않았을 때? 사단과 가장 가까웠던 사단을 닮은 아내가 하나님을 뭐하고요? 저주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오니까 고통의 표현으로서 원망하는 것 같은 말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을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유혹이 오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축복을 갑절이나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비즈니스에 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게 욥은 뭐하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려운 경험이 있습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치 마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게 까닭없이란 말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욥을 두고 까닭없이. 그러나 욥은 뭐 했습니까? 오히려 사단이 생각했던 까닭,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까닭을 모릅니다. 욥은 왜 그런지 몰라요. 친구들은 와서 너 무슨 까닭이 있을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아픈 까닭이야. 사람들은 자꾸 까닭 그래요. 까닭. 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을 그 까닭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신앙이 돼야 됩니다. 까닭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셨으니까 그 까닭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긴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2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으로 신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8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12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냄새니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 여기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의 뭐요? 향기. 어디서 풍겨나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게서 풍겨나는 향기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 향기란 말을 써 사도 바울은 이걸 상상하고 쓴 글입니다. 이 로마에서 이제 전쟁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어디 외부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대단합니다. 월계관 쓰고 쫙 행렬 뚫어내. 포로들 수십만 명을 끌고 들어와요. 포로들. 거의 많은 엄청난 포로들 끌고. 그래서 장군이 말을 타고 쭉 들어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전에 가서 향을 피웁니다. 이 승리의 기념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 사실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우리를 모여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요, 승리자요. 그리고 승리자의 대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승리하신 분,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향기가 나야죠. 향을 우리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행동,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껌 씹을 때 기분 좋아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서 내가 어디 여러 사람 만나는 데 가야 되는데 급히 오다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입이 좀 이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급히 오다가 어떻게 해요? 양치를 못했어. 그러면 뭘 찾아요? 혹시 그 껌 없어? 그러죠. 그러면 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자서 껌을 찾아. 집에서 양치하고 오지. 이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상당히 어떨 때는 좀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 용기를 주고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 깔아앉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들 껌을 씹을 때 껌으로 막 그 소리도 또 많이 내는 그것도 기술이에요. 소리를 따닥따닥 내고.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냄새를 없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우리 속 자체가 썩어 있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그렇죠? 사단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공격했습니다. 까닭없이 공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코를 딱 욥에다 대고 욥을 이렇게 맡아보니까 욥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냄새가 팍 풍긴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코를 갖다 딱 대면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 하나님의 품성의 냄새가 나와야 되잖아요. 코를 갖다 대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 시기, 돈 냄새 이런 거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면은 우리는 순수한 사람과 같이, 그렇죠? 이 허다한 수많은 사람과 같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뭐요? 혼잡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 뭐요? 자기의 생각을 갖다 어떻게 해요? 부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이건 냄새입니다, 여러분. 냄새예요. 이건 아름다운 진리의 냄새가 아니고 자기의 뭐요? 썩은 생각의 냄새가 밖으로 풍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지 말아야 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헬라 사상, 철학 사상 짬뽕 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짬뽕 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겁니다. 혼잡. 여기 영어로는 패들이란 말 썼어요. 패들. 여러분, 패들러를 뭐라고 그래요? 행상인을 패들러라고 합니다. 행상인. 그냥 지나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나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물건, 파는 물건을 뭐 해요? 완전히 싸죠. 뭘로 싸요? 거짓말로 싸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른 팔고 가버리면 끝나. 그렇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보면요, 동동구름 와서 사도 동동구름 구잖아요. 이렇게 딱 선전하고 가면 나중에 뭐 동동구름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만 뭐예요?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사람은. 행상인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은 바로 그. 물론 행상인들 다 나쁘단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철학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는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죄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뭐 해야 됩니까?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와요. 계시로 오니까 그 계시로 오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저를 포함한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 다시 읽고 말씀의 결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내뿜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향기가 누구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향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향기인 양 내뿜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욥에게서 향기가 났을 때 그 향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에게서 나는 냄새를 어떻게 말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러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코를 딱 대고 여러분과 저를 냄새 맡으실 때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